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중에 성경 통독을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구약의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강조하고 있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성경이 말하게 하라. 설교자가 드러나지 않고 성경이 성도들에게 말하게 하라. 이러한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또 텍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함에 입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겁니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열어놓고 계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면 저희가 보기 드문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만 읽었지만 민수기 16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다담, 아비란, 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와서 모세에게 소위 이제 항변을 합니다. 항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만 있느냐라고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250명에 있는 지도자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을 삼켜버립니다. 삼켰다라고 표현되지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진이 나가지고 일거에 그 사람들이 다 땅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구분을 짓습니다. 모세 쪽에 선 사람과 이 사람들에게 선 사람들을 구분을 짓게 만들고 기회를 주고 땅이 구분된 다음에 이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일에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힐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본문은요, 매우 다루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본문입니다. 잘못 다뤘다가는 한 사람에게 굉장한 많은 권위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안에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 텍스트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스토리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6장에서는 매우 귀한 일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서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모세에게 이렇게 힐난해서 땅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절 3절입니다. 16장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사실은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요, 모세 말고도 70명의 이스라엘의 리더급에 대한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모세 말고 그 70명 외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모세에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이 하반부에 16장 하반부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이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항변하고 항의하기 시작한 것은 민수기 흐름에 나오는 2장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격동을 해요. 격동을 해서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까도 생각을 하셨죠. 근데 모세가 말려서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본문이 어디냐? 14장 28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이 14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매우 격분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으리라 하고 몇 년을 거했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40년입니다. 40년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노상에서 40년을 살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랑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 불평불만을 따라와서 한 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들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전해요. 14장 39절인데요.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한 건 모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 저희 음향 너무 좋죠. 음향이랑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너희들 내가 화가 났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을 텐데 모세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서 모세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 16장의 특이한 점은요, 16장에 모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모세를 의심을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달해 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부터 우리가 10가지 재앙, 홍해, 어떻게 고생해서 왔는데 그 불평 좀 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또 그러겠죠. 하루 이틀 불평했나?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부터 어차피 똑같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 근본적인 배경에는 모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모세에 대한 신뢰도가 왜 떨어졌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정말 퇴임을 제대로 존경을 받으면서 한 대통령이 몇이나 있습니까? 세계적인 리더자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지지율 안 떨어진 리더자 세계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모세도 자연적으로 시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책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14장에 가나안 정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개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12장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굿수는 어디냐? 이집트 애굽 여자예요. 12장에 이집트 애굽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는 것을 미리암이 누나가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끼리 결혼을 해요. 이때도 그랬고요. 근데 리더자인 모세가 굿수 여자면 어디냐면 애굽, 이디오피아, 이집트 사람,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암이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미리암 손 안 들어주고 모세를 두둔하셔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해가지고 나았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12장부터 모세가 리더십에 실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했다고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정서에 맞지 않는 굿수 여자를 취하여서 리더십에 혁혁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14장의 정탐꾼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서 모세가 화를 냈는데, 하나님한테서 음성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너무나 과중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건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불평했냐고요. 그런데 평생을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결과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16장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사건이 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그러실 리 없다는 거예요. 모세 너 나오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삼켰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이 맞습니다. 굿수 여자 취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나라님 탓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 탓 아니겠습니까? 뭐 지방에서 뭐 백신이 뭐 유실이 되든 어쨌든 이러나 우리는 다 대통령을 탓할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 맞는 얘기인데 이 사건은 왜 땅에 문제가 있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흐르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에게 지적하는 팩트, 플랜건, 내용, 명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명분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고 그 명분 뒤에 숨어있는 이들의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모세에게 비판하고 대립각을 섰던 고라 자손, 고앗의 손자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는 모세랑 같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는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의 기물을 다루는 하나님의 특화된 지파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아론 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막을 등짐을 메고 다니는 지파로 분류가 돼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 구테타를 일으킨 고라 자손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랑 자기랑 비슷한데 서운한 겁니다. 누구는 리더가 되고 누구는 등짐이나 메고 다니고. 레위 지파. 레위라고 나오지만 이 고라 지파는
가장 힘든 일을 합니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양림뉴스처럼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자 고라자손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모세 통해 들은. 근데 이 두 번째 또 특이한 지파가 여기 등장해요. 이 구테타에 두 가지 지파가 등장하는데 오늘 설교 본문에 레위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등장해요. 르우벤 지파는 어떤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 르우벤. 근데 야곱의 예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서열이 바뀔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사건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바로 밑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에서부터 이 계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까지 최소 몇 년이겠어요? 최소 432년이 최소. 그러면 최소 432년 동안 이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로부터 책망받은 것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못한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막을 지으시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는 해 돋는 쪽 동쪽으로 진군을 하거든요. 동쪽으로 진군하는 최전방에 누구를 세우느냐? 유다를 세우세요. 유다 지파가 장자적 역할을 대행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남쪽으로 빠져요. 예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유다로 바뀌는 거긴 한데 이 유다 지파로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나옵니다. 유다로 바뀌는 거긴 한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거를 바꾸는 행정의 실행을 모세가 가져가. 무슨 얘기냐? 르우벤 지파는요 자기가 장자였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오면서 장자로서 위치가 유다에게 밀린 겁니다. 레위 고라 자손은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모세랑 똑같은 레위 지파고 형제고 사촌이고 한데 모세랑 아론은 이렇게 높아지고 자기네들은 등짐이나 지고 있고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집안인데 민수기에 처음으로 진에 대한 배치도가 나오고 진행하면서 선봉을 유다에게 뺏깁니다. 무슨 얘기냐?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 뒤에 본인들이 개인사가 얽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했다면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70장로의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동일하게 임했고 라는 주장을 가졌다면 사실은 이렇게 민중들을 일으킬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미리암도 구스 여자 건으로 하나님께 혼난 이유가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라 민중들을 일으켜서 모세를 쳤어요. 미리암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배 첫 회중 모임의 예배 모형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첫 예배를 미리암이 진행을 합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미리암이 그 찬양을 진행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리암이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미리암이 구스 여자건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진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미리암 기다리면서. 미리암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인식한 것처럼 미리암도 그래요. 하나님 영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장 고라 다단 아비람도 똑같은 영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는데 이들이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개인사가 없었다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주변의 사람을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 받지 않으세요. 그게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풀어가는 속내에 인간사가 들어있는 것을 충분히 아십니다. 만약에 미리암과 만약에 고라 다단 아비라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성경의 역사와 기록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마음을 충분히 읽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온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모세를 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난주에 메시아 컴플렉스 이야기를 했죠. 성격은 얼마나 불같아서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 갖고 와서 던져버리죠.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를 모세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세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사랑으로 모세만 감싸주고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를 하나님이 감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사전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아브라함에게 씨라고 얘기하셨어요. 씨가 말라봐도 몇 번 말랐을 민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못 보게 되느냐? 잡고 있는 플랜건 대의 명분이 틀려서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명분의 개인적인 사욕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 통째로 땅갈라서 삼켜버렸어요. 몇 번을 거쳐서 온 결론이. 근데 이 본문에 여기까지만 읽으면 섬찟하기만 해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라 자손의 자녀들이, 고라 자손의 자녀들 중에서는 이 과정에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어째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와 달리 다른 진영에 있었던 자식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시간을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고라 자손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쓰임을 받아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과 6장,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대로라면, 족보대로라면 여기 찬양대에 앉아 계시죠? 성가대 계시죠? 음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계시죠? 찬양대와 음악하는 자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누가? 땅으로 삼켜진 고라 집안이 하나님 예배에 찬양 드리는 자의 우두머리가. 더군다나 시편에서는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이 다윗의 시편과 함께 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시작을 해서 44편부터 49편, 그 이후로 고라 자손 마스겔의 인도에 따라서 지어진 시라고 시편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볼까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편이 편집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마스겔이라고 써 있어요. 이 고라가 그 고라예요. 44장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45장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겔, 46장에도 고라 자손의 시, 47장에도 고라 자손의 시, 48장에 고라 자손의 시, 49장에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이 땅으로 삼켜버리고도 남을 그 집안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쓰니까 예배 때 중요한 역할을 이 집안에게 맡겼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맞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순결함을 지향하느냐 하지 않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 시편 42편의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제는 이 고라 자손의 자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목마르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시를 써요.
이러한 순결한 고백의 시는요, 자기 집안에 있는 역사적인 흐름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쓰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없이는 이런 시가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텍스트가 말하기라고. 여러분은 이 전체적인 풀 스토리,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고라 자손의 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고라 자손의 집안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집안과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을 삼킨 고라 자손 집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있는 첫 절을 중심으로 작곡된 시예요. 아주 잘 알려진 시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통이 있고 충돌됐고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사람들 앞에서 250명을 끌어모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때. 왜? 그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알면 그 안에서 우리가 녹아져 내려가요.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의 선배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마틴 리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이 내용이 바로 이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